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전체 다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74초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오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 전체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말씀한 대로 우리 이은성 목사님 나오셔서 제목이 좀 길어요. 성령님, 땅, 40년, 기억, 지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할렐루야를 한번 맞이하죠.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해 주시겠어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처음 나왔던 것이 1996년 1월 첫째 주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처음 접하게 하시고 20년의 인생을 이끄셔서 지금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이 주보를 그러니까 11월 초에 있는 주보를 보셨다면 11월 마지막 주 원래 오늘 설교는 조영순 담임 목사님이신 것을 아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공부를 마치고 들어온 지 이제 한 주 정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귀한 일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에서 담임 목사님께 좀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렸고, 그 부탁을 담임 목사님께서 흔쾌히 받아주셔서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 말씀은 지난 20년 동안, 아니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셨던 것들에 대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말씀 나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그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그 기독교 영성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멋졌던 것인지를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와 다다음 세대, 그리고 세상 끝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30년 가까이 외쳐왔던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래서 우리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증거하며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복된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되시기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 새생명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몰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한 세대, 그 세대의 한 명인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전거하는 사람과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하나님만을 가득 품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진실로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와 같은 생명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간 목사의 이야기가 증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혹시 인간 목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한 이야기가 증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되고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 30배 또는 60배 또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20절은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지 못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의 근원이 됩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즉 경청하여 잘 지켜 행한다면 그 복이 우리에게 넘쳐 흐를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아버지 세대와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20절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영성이 지난 30년 동안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던 기독교 영성의 중요한 6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 성령님, 땅, 40년, 기억, 지킴, 그리고 삶입니다. 성령님, 즉 오늘 읽었던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이고, 그 인도하신 분이 누구였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영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영인데, 바로 말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아들 예수님과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는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약에만 성령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우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성령님이 건물 성전이라는 장막 성전이라는 그곳에 구약에는 임하고 있지만 신약에는 우리,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임해 있다. 그 차이는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신약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다라는 것은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이거 없이는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지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도대체 어디에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보통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절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가 장막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장막 성전을 지었을 때 구름이, 즉 이집트 땅으로부터 인도하셔서 계속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막 성전 위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 성전으로부터 그 구름이 떠올랐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 행진하였고, 그 구름이 내려앉았을 때는 그 구름 안에서 거기에 진을 치고 맨날이고 구름이 다시 떠오르기 전까지는 거기서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구름과 같은 모습으로 구름으로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단코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시고 나를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바로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과 영으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과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과 영으로, 즉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통해서, 또한 그 구름 가운데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씀과 영으로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신약의 우리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영으로서 찾아오시는, 우리의 심령 성전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임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생명교회에서 조용순 담임 목사님이 계속 담임 목사로서 증거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임재라고 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오늘 그리고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루에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조용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임재라는 그 단어 하나를 통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디 계십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보십시오.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진실로 살아계셔서 말씀과 영으로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스스로 계시하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단순히 주의 이 하루만 아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것을 외면하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것을 외면하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나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가? 특별히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20절의 이야기의 핵심은 땅입니다. 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가? 많은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약 시대에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아주 조그만 땅을 왜 차지하라고 했을까? 우리는 지금 신앙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약에 있어나 통용됐던 주제이고, 신약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 우리가 굳이 땅을 정복해야 돼, 땅을 다스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차지해야 돼, 그렇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구약의 가나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자 하셨던 그것과 신약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것이 한국이 됐든 캐나다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일터가 됐든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됐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땅을 회복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창세기 12장의 1절로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멈춥니다. 아, 복의 근원이 됐구나. 근데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즉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그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겠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그 관계의 삶을 보고서 저 관계의 삶이 정말 세상에서 복된 삶이군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삶이군요,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다,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소망합니다 라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동일하게 복을 줄 것이요. 그 삶이 뭐야?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삶이 뭐야? 그런 거는 다 필요 없는 삶이야, 다 쓸데없는 삶이야, 그런 삶이 다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에게 그가 말한 대로 행동하실 것이다, 행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의 통해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신약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장성한 분량에 의해서 정말 기쁨과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땅을 회복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그것이 다겠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그걸로 다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오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의 삶,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그 어느 곳이든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의 축복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잃어버렸는가? 그 이야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내세 선곡을 강조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우린 죽으면, 우리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 라고 쉽게 얘기해왔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큰 그림을 놓치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세세하게 장절을 다 읽으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을 보면 세상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즉 우리가 내세라고 얘기하는 그 천국은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크게 강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내세 천국이 없나요? 내세 천국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내세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것, 그 소망과 그 비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강조돼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강조돼 왔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구약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구약의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셨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새생명교회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무엇이냐면 5가지 신분의 삶을 회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했을 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이 개념은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을 그대로 이어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를 부르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면 큰 절기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던 그 성전, 그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잊어버리고 있고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뜰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냐? 성전뜰. 성전뜰은 이방인들도 나와 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중에 혹시 성전에 대한 성막에 장막 성전에 대해서 좀 그림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번제단, 즉 성소라고 얘기하는 그 바깥에 있는 그것과 그것을 가로막는 성전뜰까지는 그렇게 큰 거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방인들은 성전뜰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장막이 쳐져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기웃거리거나 아니면 그 적어도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성결한 삶이 되는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지에 대한 그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결국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여 하늘과 땅이 하나로 맞닿는 곳,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것.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그 이방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럼 왕의 모습은 무엇이냐?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왕을 세웠을 때 너희 왕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고대 근동에 있는 그런 왕들처럼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여자를 두지 말고 너를 위해서 군사를 두지 말고 오직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필기하여 그 말씀이 너희 백성들 가운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왕의 역할입니다. 즉 다스리고 내가 떵떵하게 잘 살고 와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사네, 그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면서 샀을 때 그곳으로부터 오는 복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당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이지만 그 왕의 삶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케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부터 우리가 잊지 않길 소망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나의 가정, 아니면 내가 가는 장터,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곳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되게끔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제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40년입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시대로, 즉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왜 우리는 영성 훈련이라는 것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은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성전이고 뭐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우가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신령한 집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성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성전이라는 곳에만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지금의 우리가 곧 성전, 곧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곧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2장 5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하면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 즉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즉 우리가 부르심 받은 소명,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그 일에 빛과 소금의 역할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상관관계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신명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훈련을 주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기억하게끔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잊지 않게끔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 진격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아버지 세대와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들처럼 그렇게 되지 기억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그것을 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40년의 훈련 기간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0년 지나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오면, 그 다다음 세대가 오면 그러면 또 잊혀지는 거 아닌가? 기억이 잃어버려지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너희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의 다음 세대,
너희의 다다음 세대에도 세대가 끝날 때, 즉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끔,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끔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이 세 번째 주제인 40년, 이 시간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40년 통해서 징계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땅에서 헤맸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징계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구름이 떴을 때, 즉 구름이 떠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40년 동안 해왔는데 그 행진하는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던 거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 40년의 시간 동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돼서 그것이 훈련된 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 훈련된 것이 또한 너희의 다음 세대에게, 너희의 다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온전하게 흘러 넘치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그 길을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이 광야의 40년은 징계의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의 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훈련의 시간과 동시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그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불렀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품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40년 동안 이끌어왔는지를, 즉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나의 60년, 나의 70년, 나의 80년 인생 또는 나의 30년 인생, 나의 40년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유월절의 만찬을 대속죄일인 그 순간에 계속해서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통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빵을 나누며 잔을 나눌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다른 말로는 기념하라라는 말로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즉 선만찬이다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지키고 있다라는 건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기억하게끔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식사를 통해서 항상 기억하게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마다 성만찬이다라는 부분을 단순히 예식이라는 부분으로 지켜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번 그렇게 성만찬이라는 부분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근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지켰냐면 식사를 통해서 매 끼를 먹는,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식사하는 그 식사를 먹으며 그 빵을 나누며 그 잔을 나누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끼마다 우리는 하루에 최소 3끼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식사할 때 그냥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아마 식사를 하고 그렇게 마치실 거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식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나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루에 매일 3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그것을 기억하는 식사로서 우리가 우리의 식사 자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만나는 동료들과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와 같은 식사를 하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아주 잘 기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 나름의 그것을 기억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성령님의 그 권능으로써 성령님의 임재로써 어떻게 하나 되게끔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냐? 신명기 8장에 계속 내가 너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례와 그 규례와 그 법도를 너희가 계속해서 너희의 삶 가운데서, 즉 너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순간들, 직장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그 어느 곳이든 거기서 그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명의 복을 나도 누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주제로 적용한다면 결국은 삶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바로 삶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과 임재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기억하며 지키는 그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넓혀지고 높아지고 확장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신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영성이 주어진 이유는,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영성이라는 이 주제가 주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구원이 확장되게끔 하기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세 천국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좀 기억 속에서 기억 저편에 좀 묻어두실 필요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세 천국이라는 부분을 조금 이제는 잠시 묻어두십시오. 우리가 너무 내세 천국이라는 것을 주제에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삶, 왕같은 제사장의 삶,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위하여 성장, 성숙,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그 성전의 삶을 우리는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가 혼돈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세 천국에 가는 것을 잠시 접어두고 우리는 당연히 그 천국에 가. 근데 그 천국에 가는 것만이 다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기독교 영성이 주고자 하는 그 핵심을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왕같은 제사장의 신문정 삶이 이거구나 그걸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빛과 소금으로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실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을, 이 대한민국, 이 서울을, 이 새생명교회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이 이터를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속한 내 친척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들을 단순히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단순히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닌 진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진짜로 제대로 완전하게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것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면서 욕하고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금 믿지 않으려고 하고 왜 많은 청년들이 기독교를 떠나려고 할까요? 너무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너무 미신이 팽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혼자서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내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정말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그 복된 소식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된 소식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복음이 무엇인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말씀 믿는 대로, 내가 증거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일에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증거하는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지으면서 이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삶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저와 우리 모두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30년 지켜오고 나누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쁨이, 이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과거에 잘못 살았다고 해서 나 과거에 잘못 살았어 그래서 오늘도 잘못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오늘 이 순간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월요일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붙들며 나갈 때 이 자리에 임재하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라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영성의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가기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여기게 우리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직장 또는 가정, 장터, 그 어느 곳이든 다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곳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땅을, 내 직장을, 내가 속한 가정을, 내가 속한 일터를, 내가 속한 장터를, 내가 속한 이 사회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기로, 하나님이 이 땅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분투하여 더욱더 거룩한 성전의 삶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부르신 그 소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생명교회가 이곳에 대한민국에 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생명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제가 여기에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 다음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새생명교회가 있었던 것에 정말 하나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그 새생명이 더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이 귀한 말씀이, 이 귀한 영성이, 이 귀한 기독교의 이 복음이 멈춰지지 않고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소망과 믿음이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조영순 담임 목사님과 다른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성가대와 또 위더스 중창단과 또한 다른 여기저기에서 섬기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또한 청년들, 중고등부, 유치부, 유년부, 영아부에 이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이제는 나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단순히 주일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그 능력으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내 모든 삶이 항상 거룩하게 되기를, 항상 왕같은 제사장의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더욱더 거룩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